할렐루야. 경건의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번에 2절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지금까지 대신대학교가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학교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총동창회 우리 사랑하는 회장님으로부터 임원들 그리고 총동창회 모든 전경 회장님들 학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뭐 행사라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자체도 많이 어려운데 동창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장학추진위원회 남태수 목사님 모든 분들이 이쪽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셔서 장학금과 후원금을 또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섬기도록 또 해오셨고 오늘 특별히
후원금 전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대신대학교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총동창회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대신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원어들, 여러분들 마음 깊이 늘 총동창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 가셔서 교회 가셔서 여러분 섬기실 때 여러분 늘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위한 그 마음 여러분 특별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입시를 하러 이렇게 다녀도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내가 아무리 귀찮은 문자를 넣고 해도 문자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게 동문이고 오늘의 대신대학교가 있는 그 힘입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사회 보시고 하실 때,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대신대학교 한 멤버라는 데 대해서 깊은 자존감을 가지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총동창회 수석 부회장 되시는 황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사회 보시면서 동창회 2학기 경건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대안의 땅 6.25로 어둡고 캄캄하던 그때에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주의 성도를 배출하셔 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선 우리 대신대학교입니다. 오늘 동창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후배와 존경하는 교수님 함께 영광 돌리게 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계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동창회 상임 총무 되시는 박원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대주의 나라 주의 신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특별히 이 대신대학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교육의 이념과 성경에 근거한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에 입각하여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추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로 선도해 나갈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선지 생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공부하는 모든 학업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총장님이야 여러 교수님들, 또 온 직원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학교가 든든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주에 크신 은혜의 그 역사, 믿음의 그 역사, 사랑의 그 수고, 소망의 그 인내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들을 택하시고 택한 저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저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저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잘 양육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꼭 비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우리 동창회 서기 되시는 조용백 목사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선배가 왔으니 얼굴로 환히 편하고 편안하게 우리 귀한 말씀 총동창회 회장 되시는 박진규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신 분은 아멘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대학교 참 좋은 대학이죠. 우리 총장님 참 좋은 총장님 맞죠? 아멘 하신 분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재단 이사회, 운영 이사회, 특히 우리 총동창회 참 좋은 그런 모임이고 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큰 재산으로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 즉 토라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보기는 참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적인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면 여김없이 납비들이 나팔을 들고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상인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요일 일몰 후에 첫 샛별이 떠오르는 시간부터 다음 날 첫 샛별이 떠오르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납비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붑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인들은 서둘러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은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은 가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값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낙성식 기념으로 일주일간의 성경 통독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 낭독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회에 눈물을 흘립니다.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열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조상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하죠. 그저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는데 이방 열왕이 땅의 모든 소산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날처럼 불순종하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세우고 인을 칩니다. 언약을 세우고 인을 친다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약과 얹히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깨달음과 고백과 언약의 인을 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변하게 되고, 그래야 이 사회가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말씀대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문제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싫거나 거북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심한 곳입니다. 집중된 곳이죠.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상급이요,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것이 싫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사르라는 말인데 방백, 귀인, 족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방백과 귀인과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방백과 귀인과 족장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편안한 자리를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에게 씌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죠. 시작은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쪼개듯이 파죽 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 요르단강 주변 등지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후에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아랍 지휘관들은 뒤에서 병사들에게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가라는 겁니다. 공격 명령이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설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 앞장서서 공격에 나가니까 병사들이 힘을 얻고 뒤따라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럴 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 행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 행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약물이에 앞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약물이에 앞장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백성들 중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적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뺑둘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죠. 더더욱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어서 거주하는 주택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힘겨운 일이지만은 언약 갱신과 신앙적 결단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나오는 첫 단어에 계속적으로 와우가 사용된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열정이 되고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척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동쪽의 티그리스 강, 서쪽의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의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람 사람의 땅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땅입니다. 현재는 이라크와 시리아 북쪽, 특히 남동쪽입니다. 이런 문명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사람까지는 직선거로 약 10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80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444.3km면 서울 부산 간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머물게 됐던 그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더더욱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됨으로써 1900년간 이어진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비록 2770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이런 땅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우상화한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재판정에 서고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자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소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까지 찾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심령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딘가? 예루살렘이 어딘가? 시중의 동부해안 북위 37도 47분 동경 35도 13분 조그만 그 이스라엘 땅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이요 이곳 대신대학교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를 어떻게 쓰지? 한자로 쓰면 큰 대자,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 그건 우리나라에 쓰면 통하는 거예요. 자, 귀신 신자 풀이하면 대신대학교는 큰 귀신 대학교인가요? 우리 총장님은 귀신 우두머리고요. 이 신자, 귀신 신자는 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겁니다. 이 신자는 신령한 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한안 사전에는 천신신 또는 하나님의 신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 인출 만물자야 이분은 하늘에 계시고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천신인출 만물자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곧 신이라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고 귀입니다. 귀. 마귀, 사기, 요귀. 그런데 마귀에게 귀 신을 붙여주니까 신 노릇을 하는 거죠. 신과 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대학교는 크고 신령한 대학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대학교입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예루살렘 거주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서 대신대학교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원하는 말이 히브리어 나다브라는 말은 기꺼이 뭐뭐하다, 절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한다, 즐겨 감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제비 뽑힌 자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의 10분의 1인데 자원한다고 해도 다 받아주면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제비 뽑혀서 여기서 와서 사나? 힘들게 살았냐고 불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에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유다 용사들 468명, 베냐민 사람들 928명, 그리고 제사장들과 내인들의 수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헌신은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있고 학사 에스라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삶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수님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아. 총장님부터 목사님이야. 교수님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수두룩해. 학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넥타이 맸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라. 그리고 행동 거지가 쉽지 않지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다른 대학들 앞에는 술집이 절비해. 그런데 여기는 술집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 딴 대학들은 학교 교정을 캠퍼스라 그래. 이 동네는 달리 불러. 뭐라 불러요? 선지동산에 불러. 용어가 달라. 용어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영적 예루살렘에 이 대신대학교에 몸을 담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뽑아서 대신대학교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영적 예루살렘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총동창회에서 총장님에게 학교 후원 발전 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했습니까?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감사할 일입니다. 이 시간은 총장님께서 우리 총동창회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감사장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진규 목사. 회장님 사진. 네, 사진. 네. 이 우리 후원 발전 장학금에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대신대학교의 우리 총동창회에 장학위원 후원 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남태섭 목사님에게 우리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장학후원회장 남태섭 목사, 기하께서는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42회기 장학후원회장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고, 특히 선지동산의 후학양성을 위해 장학후원금으로 섬긴 것에 대하여 대신대학교 모든 동창회원의 감사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2021년 10월 7일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박진규 목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대신대학교를 졸업한 지 원래 42년째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같은데, 우리 대신대학교 여러분 역사와 전통의 선배들이 선교사님, 또 번역, 또 총회, 노회 분야에 정말로 일 잘하고 계시는 선배들입니다. 저는 부산에 간 지 원래 33년째인데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비면 목사님 대구 신학교 대신대학 출신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 차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부산에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부산에 오면, 또 우리 교수님 오시면 저 연락 주시면 회의 한 사람은 얼마든지 제가 기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에도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박수 치는 분 많이 오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자주 와서서 많은 발전 기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고,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학교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영대도 다녔고 고신대학원도 다녔고 인제대학원도 다녔고 또 대신대학도 또 한민대학도 졸업했는데, 우리 대학교 최대 총장님만큼 귀하고 좋은 분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 총장님 만나봤지만, 저는 학교에서 총장님 모셔봤지만 우리 출신 선배들이 어느 200-300 만난 어느 사람도 총장님 다 격찬하고 칭찬하고, 이 열심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학교에 큰 복 주실 것이고, 또 그보다 후배들이 분야에 우리 선교사님까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총장님과 교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열매가 맺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찬송 246장 나가는 벽집서 땅에서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일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축도하실 때에 장하훈 회장 되시는 남태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선지동산에서 수종드는 총장님으로부터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교단 위에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에 특별히 불쌍한 이 7천만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